지금 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시편 23편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난 집에서 어린아이가 위험하게 3층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와서 안전매트를 깔아놓고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소리칩니다. 옆에 있는 이웃 주민들도 똑같이 아이에게 소리치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두려워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뒤늦게 도착한 한 남자가 아이에게 똑같이 뛰어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아래로 뛰어내려서 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 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만약에 아무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뛰어내릴 수 없겠죠. 그런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더 크면 그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바뀌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또 담대하게 내가 붙잡은 손을 놓고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비난하고요. 소유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유 사태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로마 군대 영내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뭔가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거나 동의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또 인내하는 일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물론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믿음의 다른 이름이고,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것도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흥분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잠재우고자 로마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재판기구인데 이 로마 천부장이 이것을 열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많은 힘이 로마 천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이 로마의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소유가 생길 때 이에 대한 원인을 빨리 분석하고 규명해서 총독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이 문제가 도대체 이 종교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문제인지를 판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단지 유대인들끼리의 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천부장은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본인은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재판과 판결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천부장이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사람들 앞에 서게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위원장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70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1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 그 앞에 한가운데에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원래는 낮에 환할 때에 해야 되지만은 불법적으로 또 밤중에 졸속으로 처리된 그런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게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또 스데반도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순교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는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재판 자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보면 현실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잔뜩 주눅들 만한 상황인데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위원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에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서 그 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랍게도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바울에게 감히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꾸짖으니까 바울이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바로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예요. 뻔히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면서 그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인 줄 알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가 조소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전혀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인지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자신의 지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에게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꾸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바울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그냥 죄인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죄이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절차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바울의 입을 치라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치라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훤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신은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도록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 과연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자, 지금 두려움 없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는데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상황에 맞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나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원래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들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같은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을 뻔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 이 율법서만 읽고 그것만 믿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이 또 계시를 해주시든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신들이 논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영이 계시하는 것도 믿고 또 천사의 역사도 다 믿어요. 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주의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이 증거가 돼서 이 율법에 있는 또 선지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장 우리의 출발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또 성경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담대하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문제가 쟁점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계시를 주니가 성령님이거나 천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두개인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면서 자칫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서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런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안전을 위해서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에 바울은 또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환상 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감동적인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차라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일이 쉽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또 욕을 먹고 폭행을 당하고 지금 힘들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일을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단지 정신적인 이해나 인정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위태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고 또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상황을 인내하는 것 이게 다 믿음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로마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현재 바울은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담대하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인내와 온전함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두려워하고 참지 못하고 또 소망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 부어달라고 믿음의 다른 이름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제자훈련 모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